인생이 강건해봤자 7, 80이다 말씀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 연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은 영광과 찬송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보람되고 행복하고 열매도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참 복된 역사가 진행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잘못되어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과정의 이 판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 전진합니다. 어떤 때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측으로 틉니다. 또 어떤 모퉁이의 코너에서는 좌측으로 돌려 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길을 돌아서서 유턴을 하고 다시금 방향을 잡아야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좌로 우로 앞으로 전진 혹은 뒤로 돌아서서 계속 가는 것인가요? 목표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중단 없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도달할 곳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지않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0편의 1절 말씀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상 일과를 마치면 일과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거처에서 출발해서 떠납니다. 이제 아침 한두 시간 있으면 출근 시간이 진행되죠. 하루 일과를 위해서 자신이 둥지를 들고 생활했던 그 거처를 출발해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루 일과 일상이 약 8시간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그 안식처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루 동안 일했던 그 보람찬 모습을 가지고 열매 맺었던 그 생활에 마무리를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걸음은 가볍습니다. 복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뿌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복 중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일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않냐면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삶의 목표와 표준을, 이 기준점을 주신 것은 행복 중에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생활하고 활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죠.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활동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로봇인가? 시키는 대로 하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반경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복된 인생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정권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지능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자책한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보람이 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지만, 하나님 뜻을 거스려 나가면 그때부터 부담이 되고 괴롭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일을 해도 뒤가 튕기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율적인 은혜가 이 속에 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인은 그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닷길도 보면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높고 높은 창공 하늘에도 보면 비행기가 오고 가는 그 아주 중요한 이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다녀야 돼요. 조종사가 조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비행기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수동과 자동을 반복하면서 조종사가 비행기를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 보면요,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광활한지요. 어떤 때는 여기가 바다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착시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 조종사가 자기 임무대로 자기 눈의 시야에 보이는 대로 비행기를 움직이면은 큰 낙이 되죠. 그래서 종종 이 바다를 지나다가요, 조종사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서 아주 낭패를 당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종 시스템을 두고서 이제 어느 정도 비행기가 이륙하면 도착 그 지점 방향에 딱 설정을 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일이 조종사가 다 조작해서는 그 엄청난 거리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 과정들을 이동해 나가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목과 그 상황과 그 모든 반경에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일상을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처에 나와서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인생 그 길고 긴 시간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울감이 찾아오고 자괴감마저 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면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마음의 평강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지나놓고요 되돌아보면 야 오늘 하루도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아왔구나.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서서 균형이 깨트려지지 않고 서서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이 중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균형이 무너뜨려지지 않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참 신기하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대요. 달나라에 우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달나라에서 활동할 때요. 여러분 그 활동 반경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무게를 몸에다 지니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영원한 미아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참담한 과정을 경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지구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표면에서 지구 표면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지구 안에서 삶의 법칙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컵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제자리에 딱 멈춰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정해놓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집을 건축할 때에도 모든 구조물을 기초부터 놓아서 세워나가는데 그대로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시편 90편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티끌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죠. 그러다가 주님이 심판의 날 우주상의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시금 되돌리는 그 심판의 날에 세상 끝에 우리를 부르시면 육체가 땅에 잠자고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죽은 자는 나중에 일어나고 만약에 그때가 되는 대로 죽지 않으면 변화체가 돼 순식간에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영육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서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편에 돌아간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문명의 이 변화가 있고 발달의 정도가 다릅니다. 옛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로켓을 쏘아 올리지 못했어요. TV 수신기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안에 영향력을 받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왜 이렇게 빠르노? 인생 알 수 없네. 이런 표현을 풀과 같다,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티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때를 지금 살아가는데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을 육체의 때라고 그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때를 영혼의 때라고 구분해 놓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 때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간극을 놓았는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복된 하루, 나는 내 인생 요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